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책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책꽂이에 항상 꼽혀 있는 빨간색 표지의 책이 있었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원자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한 방에 일본이 이제 항복하고 우리가 이제 해방된 그 원자탄 무시무시한 그지 않습니까? 그 말 앞에 사랑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었어요. 이 사랑의 원자탄, 이 이야기는 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 전남 여수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나환자 촌이죠. 거기서 이제 그 나환자들의 상처를 이렇게 돌보시고 정말 손수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셨던 손양은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제 쓴 책입니다. 당시에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공산 이념에 물든 이 청년들이 당시에 그 젊은이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총살시키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이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 동인이 동신 두 아들이 그 청년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아픔을 당합니다. 그 엄청난 시련과 시험 앞에서 이 손양은 목사님의 이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셨냐 하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친구는 이제 이 재판을 받으면 거의 이제 사형되는 그런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를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탄원서를 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내 양아들을 삼겠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들이라 그러면 같이 밥을 먹어야지 않습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하고 이런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손양은 목사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원자탄. 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손양은 목사님 따님이 오셔서 간증하실 때도 정말 자기는 너무 차마 자기는 그 오빠라고 못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힘이 이 손양은 목사님에게 그런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시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 오늘 12절 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그 시험과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그 기가 막힌 일을 감당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그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사랑이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 이 시련을 견뎌낸 자를
언급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랑.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시험을 참게 만들고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뒤에서 모든 영적인 동기가 되고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구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아시는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을 7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참고 시험을 견디는 것이다. 그 견디는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요한도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깊이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약속을 믿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과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어려울 일 때 그 사람에게 주저없이 도움을 청하죠. 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니까. 성경에도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합니다. 왜요? 깊이 사랑하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이 부부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다가 진짜 깊이 사랑하게 되면 딴 마음을 먹질 않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이 사랑은요, 근데 문제는 왜 살아가다 자꾸 삐걱거리고 다른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요즘은 뭐 그런 서약을 안 하죠. 안 하긴 하지만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지속되지 못하고 그 믿음은 깨지는 거죠. 신뢰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한 힘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신하는 아이는 안정감이 있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혹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 자녀들은요,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성장도 느리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건강할수록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사랑의 힘이죠.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부모도 자식을 그래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 말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대표적으로 사랑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놔두면 우리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추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온라인 들으신 분들도 있는 곳에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해 보세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은 구체적이고요,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성경인데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많이 차이가 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롯을 아시죠? 롯은 하나님 물론 믿었지만 그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서 참 결국은 참 마지막 결론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고, 사랑은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랑에 대해서요. 저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200% 저는 공감이 돼요. 저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서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옛날로 치면 한갑이 되는데요. 60 믿으시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쭉 지금 제가 어린 시절 쭉 돌아보면 엊그제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 기억이 안 나는 어린 시절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저를 지켜준 무엇이 있었어요. 저를 지켜줬어요, 그게요. 저도 물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금전적인 그런 유혹, 때로는 어떤 성적인 유혹, 때로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유혹들, 또 때로는 거짓에 대한 어떤 유혹들, 이런저런 그런 유혹들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런저런 유혹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영국에 이제 처음 이제 유학을 가서 처음에는 그 사우스햄즈 칼리지라고 거기서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예쁜 일본 여학생이 저한테 쪽지 편지를 보냈어요. 보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나하고. 나는 그때 장가 갔거든요. 그래가 근데 막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제가. 그래 쪽지를 썼어요. 나 결혼했다. 답이 또 왔어요. 괜찮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리치먼드 파크에서 9시 반에 만나자. 주여.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럴 수 없었어요. 저도 결혼해서 이렇게 살다가 저희 집사람에게 아주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만 헤어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더라니까요, 저도요.
그렇지만 제가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 곽지선님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느낌. 살다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이런저런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만할까? 그렇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만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같이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에 저를 지켜준 힘이 있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저를 지켜준 힘이 있었어요. 그 삶의 경계가 있었어요. 제가 절대로 실망시켜 드릴 수 없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차마 이걸 내가 그렇게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 하셨겠지만 저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제가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 힘이, 그 사랑이 저로 하여금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그런 사랑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대구에 그 서문교회라고 거기 장로교 그 교회를 제가 아주 어릴 때 다녔어요. 초등학교 전에.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그 지하에 장난감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이제 시골로 이제 내려가게 됐죠. 쭉 주일학교를 다니시면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텄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됐을 때에 그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게 됐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확실하게 제가 인격적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사랑은 좀 더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점점 구체화되다가 사실은 제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할 때였어요. 재수를 하면서 대전에 있는 그 대성학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대성학원 종일반 다니면서 마치면 자습하다가 한 8, 9시쯤 버스 타고 유성으로 가는 괴정동에 제가 살았는데 가다가 한 2정거장 전에 내려서 제가 늘 가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지하실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재수하는 것이 점수도 안 나오고 힘드니까 그 지하 기도실에 가서 정말 그냥 뭐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좀 앉아서 울고 하나님 몇 번 부르다가 그냥 가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깊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상황은 너무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재수하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깊이 사랑을 사실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여튼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주변 사람이 자꾸 저하고 신학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신학이 뭔지도 몰랐고 그때는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또 신학을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당연히 목사가 된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뭐 그런 그릇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가 되는 이 길을 제가 선택했다기보다는 전 찜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가 대학 4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여름, 좀 늦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던 그런 여름이었어요. 자꾸 주변에서, 저는 그때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직 의수하고 뭐 이제 교생 실습 나가고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내가 이제 가려고 교육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자꾸만 뭐 신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마음이 좀 힘들어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러 어느 날 밤에, 비 오던 날 밤에 그 기도원에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서 기도원을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면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또 그것도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내가 목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확실한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내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정말 가서 제가 목이 쉬라고 갈 때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표적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밤을 지나고 이제 제가 토요일에는 시골에 교사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일 교사하러 가야 돼요. 근데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좋은 장로가 돼서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아침 오전 예배까지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야 되니까 이제 가방을 싸서 내려오려고 나서다가 그래도 마지막 기도라도 하고 가자. 이래서 이제 기도원에는 옆에 산이잖아요. 산에 이 기도 바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펑퍼지만 그 앉아서 다들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잠깐 앉아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바위에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웬일인지 이제 성경을 펴서 읽게 됐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됐는데, 그 요한복음 21장을 읽는데 나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또 그다음에 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이제 근심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대목을 읽는데 저는 뭐 목사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그 마음은 분명했어요. 내가 주님 너무 사랑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딱 3번이나 묻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다른 건 없어요. 저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확실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를 내가 그때 깨달으면서 정말 그 바위에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것. 그래서 그때 내가 내려와서 모든 걸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접고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오늘 우리 주님기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이라면요, 그 사랑이 진정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유혹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가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깊었던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의 깊이가 손양원 목사님은 그만큼 깊었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헌신합니다. 정말 하나님 깊이 사랑하면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요.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심지어 죽음도, 사망, 죽음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장래의 어떤 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바울되게 한 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 시련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또 이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이 사랑이 있으면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좀 없어도,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 이 사랑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이 사랑이 있으면요, 그 부를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과 각자 한번 말씀도 들어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 다락방에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힘든 시련과 시험과 때로는 유혹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견뎌내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엇 앞에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것을 감당케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게 고난주간이잖아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요, 우리 주님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거 말고 믿는 거예요. 아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본다니까, 지식인들은요. 예수님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거 말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4월에 따뜻한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랑할 때 모르는 분들 꼭 초청하시길 바라요. 4월 23일과 4월 30일 날. 두 번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야고보 사도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약속.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이 시련을 견뎌낸 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 시련을 견딘다, 이것은 다른 말 인내라고 말이죠. 인내. 여러분, 인내는 전에 말씀드렸죠. 인내는 목적이 아니에요. 참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거, 한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배워서 많은 책들을 읽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 학생들이 다들 힘들지만 공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펼치고 싶은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힘든 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나면, 내가 힘들게 이런 자격증을 따고 나면, 내가 힘들게 이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질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보상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시련의 무게라고 얘기해요. 시련의 무게. 이 시련의 무게를 잘 버티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기억나세요?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성숙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내를 잘 이루고 나면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 오늘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앞으로 너가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9번 이야기해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상이 뭡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게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면류관은 보상. 개선 장군에게 내려지는 월계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내려지는 이 왕관,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요, 자기가 받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많은 고난을 받은 이 사도 요한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장차 받을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고 시험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누구 이름하고 비슷해요? 네? 스테파노스. 스데반 집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했죠. 어떻게 그가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는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서 그는 보았습니다.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예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여기서 누가 시련을 견뎌냅니까?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이요? 남자가요? 여자가요?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아이든 어르신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시련을 견뎌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힘들 때마다 이 보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냅시다. 할렐루야. 포기하시면 안 돼. 포기하시면요,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그 유배됐던 밤모섬을 아시죠? 제가 수년 전에 밤모섬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밤모섬에 가면요, 요한의 계시 동굴이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 굴이 있어요. 거기서 요한이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브로고노가 이렇게 대필해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정말 제가 그곳에 가니까 정말 그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그 기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계시동굴에 가서 정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었던 그 계시동굴에서 나오면 거기에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벽화가 하나 있어요. 벽화가. 그래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우리 가이드하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 벽화 보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왕관 그림이 있어요. 왕관. 그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이 중앙에 서 계시고, 이 40개의 그 왕관, 면류관이죠. 면류관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그림이 있고, 그 아래는 발급벗은 남자들이 얼음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가 사실 어떻게 이게 되냐면, 실제로 이 교회사에 보면요, AD 32년 정도죠. 32년 정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가지고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그 로마의 아주 정예부대로 꼽히는 그 12연대가 있답니다. 이 12연대 병사 중에서 40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발각이 됐어요. 황제가 내용을 내려서 그 40명이 네로 자신을 황제로, 신으로 받아들이면 살려주고, 배교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40명의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추운 엄동설 안에 호수에 다 데려와가지고 호수에 얼음을 깨고 있잖아요. 이 목하고 이 손하고 묶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 차가운 물 속에 얼음을 깨고 집어넣고, 그 밖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병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모닥불 쬐면서 지키고, 그 옆에는요, 따뜻한 물을 데워서, 목욕탕처럼 따뜻한 물을 데워서 놨어요. 자,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 부인하고 배교하면 이 따뜻한 목탕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서 죽어가는 거죠. 우리 저체온증. 점점점 죽어가고 시간이 흐르는데, 그때 한 병사가 못 견디고 뛰어나온 병사가 있었어요. 뛰어나오는데 그 순간 그 보초로 서던 그 병사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뭘 보냐면, 하늘에서 40개의 이 왕관, 면류관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개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병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얼른 자기 옷을 벗고요. 얼른 자기 옷을 벗고, 내가 그럼 저 자리 들어가겠다. 이 병사가 그걸 본 거예요. 나 저 면류관을 나 차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옷을 벗고 그 얼음 속에 뛰어들었어요. 이 병사 한 명이. 그리고 나온 병사는 이제 목탕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갑작스러운 이거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니까 40명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그 면류관을 얻기를 원했던 로마 병사였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 그래서 면류관을 놓쳐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편강도처럼 말이죠, 그 면류관을 보면서 나 저 면류관을 갖고 싶다고 옷 벗고 뛰어들어서 순교했던 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여기 화무 11홍. 꽃이 열흘 동안 붓기에 물들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벚꽃이 너무 아름답죠? 벚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덜의 풀과 같이, 덜의 꽃과 같이 시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바라보는 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생명의 멸류관을 꼭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도전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 사랑, 믿음의 도전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내가 보상해 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견딜 수 있거든요.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문화가 변하고 분위기가 바뀌고 뭐 이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요, 이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